네, 원래 이 짐 존스 목사님이 처음부터 인민사원을 주창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영상에는 좀 나오지 않지만 이 짐 존스 목사였습니다. 이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집회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열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 존스 목사에게 열광한 이유가 영상에도 보셨듯이 당시 미국 사회가 극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또 백인과의 차별, 남녀 간의 차별이 심했던 사회에서 사회 평등을 외치고 또 사회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죠. 짐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전쟁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한국인 고아 3명을 입양을 해요. 그리고 2명은 목숨을 구하지만 1명은 이제 집단 자살할 때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짐 존스 목사님은 여러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흑인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이것은 당시 인디애나 폴리스 주에서 최초로 백인 부부가 흑인 아이를 입양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짐 존스 목사의 아주 선행들이 유명한 잡지에 실리게 되고 또 잡지의 표지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이 짐 존스 목사가 미국 내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이 후원하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디애나폴리스 주지사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주의 인권위원회 이사로까지 임명해요. 자, 그런 중에 짐 존스 목사님을 어떤 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들게 되죠. 자, 그런 중에 이 목사의 폭행, 강금, 또 성범죄 등이 밝혀지게 되고 더 이상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남아프리카로 잘못 나왔는데요. 자신을 신처럼 섬기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남미예요. 남미 가이아나로 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폭행, 강금, 성범죄가 이어지게 되자 정부에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이 조사를 하려고 방문한 라이언 하원마저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미국 정부군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 1978년 11월 17일 무려 918명입니다. 918명의 사람들이 짐 존스 목사의 말 한마디에 아무 거부감 없이 스스로 다 자살을 하게 돼요. 건 1000명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 대형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임 목사가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약간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유혹은 항상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성장과 수적인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담임 목사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신적인 존재에 열광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유혹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살게 되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을 반드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열나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있을 때에 사탄 마귀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뱀을 불에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에 의하면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할 사도 바울이 죽지 않게 되자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처럼 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는데요. 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게 되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굉장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블리오는 사도 바울과 로마 군인들에게 3일 동안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286명의 사람들을 3일 동안 먹인다라는 것은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보블리오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블리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3일 동안을 유하게 되죠. 그런 그때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병과 이질은 바로 몰타 열병이에요. 지금도 몰타 열병이 있습니다. 몰타는 섬이죠.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염소 우유를 먹습니다. 몰타 열병은 염소 우유에서 나오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전염되는 열병입니다. 이 열병이 걸리면요, 사람이 심한 설사로 인해서 나중에는 피와 점액마저도 섞여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탈수 증세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몰타 열병은요, 낫게 되어도 회복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몸에 남아있던 박테리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평생 남아서 반복해서 일평생 괴롭히는 열병으로 괴롭히는 열병이 바로 이 몰타 열병이에요. 바로 이 보블리오 부친이 몰타 열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몰타 열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부친을 안수해서 낫게 하죠. 자, 그러자 이 소문이 온 섬에 다 퍼지게 돼요. 자, 그러자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10절이죠. 10절에 의하면 후한 예로 사도 바울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후한 예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례금과 돈을 말합니다. 부자인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멜리데 온 섬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고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온갖 물질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3개월 동안 아주 편안하게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3개월 후에 배를 타고 로마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고 그 일로 인해서 편안하게 겨울을 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다 바친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신처럼 따른 거죠. 여러분 멜리데 섬은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섬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작은 섬에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자신만의 왕국은 비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는 얼마든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혹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자신을 지켜내게 되었던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게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른 것을 단순히 로마에 갔다, 로마에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는 헬라어 후토스라는 단어예요. 후토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태도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로마에 가니라 라고 기록을 했다라면 굳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후토스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로마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방식과 이런 삶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목적을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목적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로마에 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방법, 삶의 태도를 가지고 로마에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이 로마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중심이어서 로마에 간 게 아니라 이런 방식과 태도, 즉 예수님의 방식과 삶의 태도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스펙을 위해서 로마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이 어려움 다 뿌리치고 예수님처럼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였지만 기꺼이 자신의 발로 그 로마에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늘 신적인 존재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만이 편안함을 유지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늘 불안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예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이러한 형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나 특이하게 생긴 물건들, 바위들, 심지어 사람들,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신처럼 추앙하죠. 그래서 그 어떤 형상들이 나를 지켜주고 어떤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의 불안을 가져다 주는 원인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 여러분,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세계관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인간의 가치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우리 인간을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충족되면 다시 목적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목적이 충족되고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고 재설정하고 충족되고 재설정하고 충족되고 이렇게 기계처럼 반복되는 가치관이 유물론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제3의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에 져서 인간 이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정신생활은 그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에게 목적이 없다면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심지어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행위들을 결정하고 조건을 세우고 제한하고 선택하고 그의 앞에서 움직이는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의 삶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현상들은 목적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좌우가 되고 어떤 느끼는 것마저 심지어 원하는 마저 삶의 어떤 방향이 다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유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탄 마귀는 사도 바울을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안 되니까 독사로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마치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보았어요. 제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 위치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인 로마에 만약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 어떤 방법, 그거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룬 이 로마라는 거대한 업적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독이 되죠.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이룬 그 로마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서두에서 우리의 영상으로 보았던 짐 존스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욕망,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나만을 위한 왕국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과 힘이 변질되는 순간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가장 망치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지 않는 목적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 위해서 내 감정, 심지어 필요할 때는 물질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것 외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순간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 목적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묻어달라라는 유언의 말이에요. 자, 이 유언의 말은 단순히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아야 할 땅,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애굽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 한 번도 애굽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목적이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반드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이 바른 목적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헌금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드려야지. 그것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마저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꿀벌이 1g이죠. 1g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 1g의 꿀을 얻기 위해서 몇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시는지 아십니까? 몇 송이 정도를 이 꽃에 가서 꿀을 이렇게 빨아와야 이 1g의 이 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250송이랍니다. 250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만이, 그리고 그 200송이의 꽃에 꿀을 빨아와야만이 겨우 1g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처럼 꿀벌이 꿀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평소에 열심히 꿀을 모아두면 겨울에 추울 때에 추위가 와도 먹이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 목적을 가지고 꿀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식물학자가 꿀벌을 열대지방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 연구를 해보았답니다. 꿀벌들이 열대지방에서 아무리 꿀을 모아도 날씨가 추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게을러져서 더 이상 꿀을 모으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게을러지니까 성격이 난폭해졌어요. 나중에는 이유 없이 막 사람들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인 꿀벌마저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난폭해지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목적이 없으면요, 삶의 의욕이 상실돼요.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타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공격하고 내 인생마저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도 아들러의 말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목적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인간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에요. 우리가 뭔가 되려고, 뭔가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되기를 노력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